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요즘같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한마디의 기도가 있다면 아마 이런 기도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인도하심, 주의 지도하심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31편에 있는 말씀은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참 귀한 신앙의 고백의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어떤 역사적인 배경과 사건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또 시인의 어떤 상황에서 그런 시의 고백을 했는지 역사적으로는 잘 알 수 없는 그런 시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시는 다윗이 지었다는 것하고 다윗의 신앙 고백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다윗, 그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삶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고백하는 고백의 시의 내용이 시편 31편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신앙 고백에는 크게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도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윗의 시를 읽을 때 꼭 이 두 가지의 관점을 조명해서 읽어내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신다는 고백이에요. 어떠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신다. 이게 다윗의 신앙 고백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나를 지도하신다는 거예요. 지도하신다, 가르쳐 주신다, 이끌어 주신다. 하나님은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에게 삶의 길의 여정을 전진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이 고백이 다윗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이 두 가지는 변하지 않아요. 시편을 읽을 때마다, 다윗의 시를 읽을 때마다 이 두 가지의 신앙적 관점으로 읽어내어야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인도한다는 것은 그냥 인도하는 것이 아니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그냥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지도할 때도 그냥 지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지도할 만한 인물이 돼야 되고, 이끌 만한 인물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다윗의 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또 깊은 신앙의 고백을 보게 되는데, 다윗은 전반부에는 자기의 고통과 아픔을 마치 주께 토설하듯이, 호소하듯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문장이 채 끝나기도 전에 다윗의 결론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으로 결론을 맺어요. 하나님 제가 힘들어요, 어려워요,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은 이런 고백의 시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써내려가고 있어요. 어떻게 사람이 절망이면 절망이지, 그 문제가 해결돼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절망하고 있는,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그 순간에 해결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를 적어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시편 31절 19절에 보면 다윗이 그렇게 고백해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하나님 어렵고 힘들어요,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하면서 주께 다윗이 호소하고 있는 마지막 결론은 인생 앞에 베푸신 그 은혜가 너무나 크다는 거예요.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베푸실 그 은혜가 기대가 됩니다 하면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5절에 언급되는 그런 그의 고백이 있어요.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는 고백이 있어요. 이 말은 나 죽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끝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 생명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는 말이에요.
얼마큼 상황이 어렵고 힘든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지만 그의 그런 신앙의 고백의 이야기 속에서 그 삶이 죽을 만큼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맡기고 다윗은 감사합니다. 감사. 다윗의 신앙 고백은 자신의 생명의 위협, 삶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참으로 큰 귀감이 됩니다. 아무리 어려운 고통, 죽음 같은 절망의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은 내가 갈 길을 가르쳐 주시고 지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시의 교훈이에요. 어렵고 힘든 순간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여러 아픔들이, 죽음의 고통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어요. 코로나도 그렇고 오늘 아침에도 북한에서는 미사일 연습을 계속하고 있어요. 또 우리가 계속해서 치러야 되는 수많은 전쟁, 수많은 상황이 우리를 절망하게 만듭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할 기도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내가 어떻게 가야 할지 우리를 지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다른 길로 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내가 주의 은혜를 만나지 못하는 상황이 아니라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럼 누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가? 누가 하나님의 지도하심을 받는가? 왜 다윗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가? 이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점검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고 싶거든요. 우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지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삶의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맨날 고민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대열에 서야 하는 거예요. 오늘 세 가지를 함께 고민할 텐데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다시 하나님과 연결되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가 고민할 일은 뭐냐면 누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가? 첫 번째는 어려움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죽게 피하는 자들이에요. 죽게 피하는 자들. 다윗은 인간적으로 견뎌내기 힘이 어려운 상황을 만나고 있어요. 그 마음이 결코 흔들리지 않았어요. 어떠한 경우에서도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비유하며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은 견고한 바위입니다 라고 말해요. 견고한 바위라는 것은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람이 불고 그리고 창수가 몰아쳐도 상관없어요. 그 안에 들어가면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큰 바위가 되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3절에 다윗이 그렇게 고백해요.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려움이 있을 때, 위험이 닥칠 때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무언가 의존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을 쫓아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지혜자를 찾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힘 있는 사람을 찾기도 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모든 사람들의 똑같은 반응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도하심을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때 견고한 바위와 같은 하나님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내가 주 앞에 나와 주께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당연하고 뻔한 이야기 같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해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맨날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세상적인 방법을 찾으며 살아요. 사람 쫓아다니고 많은 것 쫓아다니고 그리고 어떤 힘 있는 사람들 쫓아다니며 삶을 살아요. 매번 그러면서 엉뚱하게 마음은 그곳에 있으면서 입술로는 하나님께 기도한다고요. 우리의 마음과 삶의 모습이 같아야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기도할 마음이 생기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를 인도할 마음이 생기지 않아요. 마음과 입술이 다른데 어떻게 그를 이끌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맨날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피할 곳을 찾고 있는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듯이 말해요. 이사야 2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의 숨이 코에 달려 있으니 수의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해요. 무슨 말입니까?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려운 일 있을 때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 숨이 목숨이 어디 달렸냐는 거예요. 코끝에 달렸다는 거예요. 코끝에. 영원하지가 않다는 이야기예요. 또 수의 새말 가치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많다는 것 쫓아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많이 있으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을 버려버리라는 거예요. 수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문제를 해결할 자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데 사람 쫓아다니고 그리고 어떤 숫자를 의지하면서 많은 것 가지면 가능할 거라고 이야기하고 설명해요.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없어요. 어려움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움직이는 그 순간에 내가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를 분명히 깨닫고 내 삶의 모습을 점검해야 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셔요. 예수님만이 길이고 예수님만이 진리이고 예수님만이 생명인 거예요. 예수님만이 내가 가야 할 길이고 예수님만이 참 진리이시고 예수님만이 내가 살 길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어려움이 있을 때 분명히 주님께 피할 수 있어야 되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3.1절 기념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예비하고 있습니다. 1919년 3월 1일 외세의 도움 없이 일본의 그 잔악한 침탈에서 스스로 나라를 찾고자 자주 독립을 외치면서 수많은 백성들이 길거리로 뛰쳐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쳐 불러요. 그 만세 운동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우리나라가 속히 일본에서 독립할 수 있도록 모두가 마음 가운데 소망하는 마음을 가져요.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신앙인들에게는 특별한 행동 강력이 내려졌어요. 독립단 통고문이라는 문서가 신앙인들에게 나누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우리 존경하고 고귀한 독립단 여러분이여 어떤 일이든지 일본인을 모욕하지 말고 돌을 던지지 말며 주먹으로 때리지 말라. 이는 야만인이라 하는 바니 독립의 주의를 손상할 뿐이니 행여 각각 주의할지며 신자는 매일 3차례 기도하되 일요일은 금식하며 매일 성경을 읽되 월요일은 이사야 10장, 화요일은 예레미야 12장, 수요일은 신명기 28장, 목요일은 야고보서 5장, 금요일은 이사야 59장, 토요일은 로마서 8장을 돌아가며 읽을 것이다. 어렵고 힘든 순간에 신앙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모습이 믿음의 역사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 담겨진 내용은 3가지. 하나는 비폭력, 절대 폭력은 용납되지 않는다. 2번째는 기도하는 것이 신앙인의 삶의 모습이다. 3번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도하심을 만나야 한다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때 사람들은 엉뚱한 것 쫓아다닌다고요. 그러나 신앙인들은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향하여지는 신앙의 모습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월요일에 이사야 10장을 읽었습니다. 10장은 아수르의 교만을 벌하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그 말씀을 읽으면서 일본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선포의 말씀을 모두가 들은 거예요. 화요일에는 예레미야 12장에 있는 말씀을 읽었어요. 그 말씀은 우리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늘 신앙을 점검해라 하는 선포의 말씀이 들어있고, 수요일은 신명기 28장에 있는 말씀이, 그 말씀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 들어있고, 야고보서 목요일에 읽었던 야고보서 5장은 고난 중에 우리가 할 일은 기도라고 가르쳐주고 있고, 금요일에 읽어야 될 이사야 59장에 있는 말씀은 이스라엘의 죄악의 결과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죄에 들어서지 아니하도록 삶을 점검하라는 말씀이 들어있고, 토요일에 읽었던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은 우리 신앙인들은 성령 안에 살아야 된다고 하는 삶의 가르침의 이야기가 그 속에 들어 있었던 거예요.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을 때 사람들은 힘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그리고 많은 것을 쫓아가지만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붙잡는 거룩한 믿음의 여정의 길에 들어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도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의 인생과 삶은 하나님 안에 승리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인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데, 누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도하심을 만나는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이 신앙과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분명히 그 말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분임을 고백하고 있어요. 특별히 그의 삶의 여정 가운데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 그리고 죄악 속에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면서 내가 과연 용서받을 만한 인물인가? 내가 과연 주의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사람인가? 늘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미안해하고 죄책감 가지고 삶을 살아요. 그러나 그가 다시 자리를 털고 일어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나의 부족한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비의 은혜를 덧입혀 주신다는 사실을 다윗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생각하고 고민하면 어떤 하나님이 기억에 남냐면 나에게 뭘 해주시고 뭘 해주시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나 같은 것을 용서하신 하나님, 내 죄를 아시면서도 불구하고 나의 삶 가운데 깊이 개입하셔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 어떤 사람들인지 에베소 2장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거기에 보면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마다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시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죄악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 순간에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고난이 있고 내가 주 앞에 설 수 없는 수많은 죄가 있다 하여도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셔요. 우리에게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그래서 주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그 믿음의 종들에게 하나님은 그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그를 지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도를 받으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셔요. 어떠한 경우에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믿음의 종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셔요. 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아무리 흉악한 죄를 지어도 주 앞에 나아오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 고백이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그의 삶의 길을 지도해 주시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데, 누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도를 받는가? 누가 받냐면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에요. 과거의 은혜를. 다윗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구원과 도움을 깊이 호소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는 감사하고 있다고요. 주 앞에 계속해서 도움을 요청하면서 그의 문제가 해결되기도 전에 그는 감사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할까요? 9절에 보면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라는 표현이 있어요.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라는 말은 내가 지금 현재 상황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하고 호소하고 기도하고 있지만 생각해 보니까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도 큰 거예요. 그때 그 순간에 나를 도와주셨고, 그때 그 순간에 내 삶을 인도하여 주셨고, 내가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커요. 내가 이 문제 가지고 주께 기도하는데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 커요. 이 문제보다 그 은혜가 더 큰 거예요. 이 말은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실 기대와 소망을 갖는 거예요.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이 나요. 그러면 앞으로 내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자명한 거예요. 분명한 거예요. 내 삶의 여정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는데 앞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는 크고 놀랍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는 신앙인의 삶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점검하면 내가 주 앞에 기도하고 문제를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면 우리가 만나는 것은 문제의 해결 이전에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지만 우리에게는 기대와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이 옛날에 과거에 하셨던 대로 일하실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삶의 여정에 길을 들어서고 있어요. 우리는 신앙인이라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힘이 있고 어렵고 고난이 있고 괴로움이 있을 때마다 힘 있는 사람 쫓아다니는 연약한 존재들이 아니라 우리는 늘 주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확실함을 깨닫는 사람이에요. 지금까지 나를 붙들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앞으로 되어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소망과 기쁨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문제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처음에는 문제 가지고 나왔지만 하나님 앞에는 그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어려움을 이기려고 주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고난의 문제를 가지고 주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이 문제 때문에 정말로 힘이 들어요. 다윗과 같이 내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내가 죽을 것 같아요. 내가 죽게 되면 하나님 내 영혼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 문제 때문에 죽을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그 다윗의 처절한 그 기도가 하나님은 감사와 기쁨의 삶으로 바꾸어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그 다윗을 또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닥칠 위기, 어려움, 고통, 괴로움, 이것은 인생에 계속 반복될 거예요. 시련은 계속 반복됩니다. 인생에 편안한 날은 없어요. 계속 그 문제는 반복되고 계속 어려움은 계속 다가올 거예요. 그 순간에 어떻게 우리의 삶의 여정을 출발할 거냐는 거예요. 그때마다 종종거리면서 세상 것 찾아다니면서 매번 그렇게 분주하게만 살 거냐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찾아야 문제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지도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할까 다른 것 의지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해요.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셔요. 내가 문제를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하는 내 모습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셔. 그리고 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다시 기억하면 문제 때문에 눈물 흘리면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심령이 펄펄 찬송하며 감사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기쁨의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신앙인들은 그래요. 그래서 십자가와 어려운 고난과 역경과 신앙의 고통 속에서도 늘 기쁨을 만나는 사람들이 신앙인이에요. 어려운 문제 앞에 모두가 다 이제 넘어질 거다, 쓰러질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에 신앙인들은 기쁨의 삶을 살아요. 어렵지만 기쁘다고요.
하나님이 내 삶을 만들어 가실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기뻐요. 난세에 영웅이 난다는 말이 있잖아요. 난세에 영웅이 난대요. 어려움 가운데 영웅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어려움 가운데 빛을 발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난세에 영웅이 난다. 신앙인들의 참 가치는 언제 드러날까요? 평안할 때, 아무 문제 없을 때, 그리고 계속해서 뭔가 잘 될 때, 그때 신앙인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인은 어렵고 힘들 때, 고난이 있을 때, 역경이 있을 때,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주 앞에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만나 신앙의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무엇을 기대해야 합니까?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가는 평안함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어려움을 통해서 신앙의 깊이를 만날 수 있도록 내가 내 삶을 정비하는 것이 중요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인도하심과 지도를 받으려면 어려움이 있을 때 주를 찾으시고, 고난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죄가 있어서 주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 있다 하여도 주의 이름을 부르셔야 돼요. 그리고 매 순간순간마다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여 앞으로 되어질 내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인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다시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더 신앙이 깊어지셔야 돼요. 고난과 아픔이 있을 때 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셔야 하는 거예요. 괴로움이 있을 때 그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지도하심과 인도하심을 만나야 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이런 삶의 여정을 통해서 어렵고 힘든 이 때에 주 안에서 승리하고 또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를 마음껏 찬송하고 감사하는 거룩한 인생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